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실상을 보면 쉽고 가볍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짐을 진 자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짐이고 예배 생활이 짐이고 또 교회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우리의 현실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어쩌면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제 교회는 안 갈 거야, 예배에 함께 모여 드리는 건 싫어, 이러는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 싫어, 지옥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되는데, 이건 뭐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힘든 것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 교회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뭐 나 안 가, 뭐 가난 나 안 가 하는 성도, 이런 분들이 뭐 많게는 200만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천국이 되는 이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의미는 바로 구약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약을 폐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바로 퍼즐을 완성하다라는 바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그림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천 개의 퍼즐을 맞춰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작하면 그걸 못 맞히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내야 돼요. 그냥 그런 좀 못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1000피스짜리 이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한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안 되면 여러분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야 이제 그림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읽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이 분명히 구원의 책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를 심판의 책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이렇게 읽을 때에 예수님 없이 구약을 읽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다가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생명체입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세요. 내내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두 마리 소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마리 소가 죽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잔인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소고기를 좋아하시냐? 그렇게 그 소를 잡아 되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400년의 사사 시대를 걸칩니다. 근데 400년의 사사 시대가 항상 이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민족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됩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또 깨닫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벌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700년 가까이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그 왕정 시대도 똑같아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또 저주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들을 자 굴비 엮듯이 엮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그 이후부터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잠시 나라를 회복하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서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유대 땅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유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면 아이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뭘로 보이냐면 율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아니겠습니까? 그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저주받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신명기서를 딱 펴놓고 그들이 왜 이 일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신명기대로 이스라엘을 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사사기가 나오고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 이후 사사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봐보세요. 신명기서 특별히 28장을 딱 펴놓고 봐보세요.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이 왜 이들이 이렇게 당했는가 이러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만큼 무서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구원의 책이 아니야. 그거 덮어버려요. 신약만 이제 냅다 파는 거죠. 신약만 보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실 만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분은 젊었을 때 많은 방황을 했죠.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굉장한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어디를 통해 만났냐면 구약을 통해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재앙으로 그냥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려보내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여러분 만나는 그런 그 구약 읽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과 예수 안에서 보는 것과 예수 없이 보는 것의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는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앞이니까 바로 펴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가 등장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가 나옵니까? 여기에 예수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할 때 이 복을 주시며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는 누구시냐? 복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 안에 너희는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너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누구한테 나왔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게서 복을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읽혀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 복 받았어, 너 복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는 거죠? 복에게 가까이 가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 말은 예수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1장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이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장을 여러분 지금 펴져 있으니까 보시면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누가 소개되죠? 성부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의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소개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소개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협력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이렇게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이면 내가 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라는 건 삼위 하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한 팀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물고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신약의 눈, 예수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여러분 정복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와 정복을 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분 그 상태를 보시면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요 광야를 헤맸던 소위 말하면 거짓대들이에요. 거짓대들이에요.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몸이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전쟁.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명단이 등장해요. 근데 다시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족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그 땅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종족이 바뀌는 거예요. 종족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민족이 쳐들어오고 이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고 또 지고 죽고 망하고 없어지고 또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죠?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40년이나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요 다 약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해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약해진 이스라엘 민족과 점점 강해진 일곱 족속과 여러분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가나안 족속이 이기죠. 그러니까 열 점탕꾼들이 보고했던 건 정확한 보고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저들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를 메뚜기 취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볼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뭐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 이걸 주면 이건 뭐예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업무 지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임명장이에요. 임명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임명장을 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건 뭐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바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짐진 인생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반대되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번성은 예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6장에서 번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도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성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다는 말은 이 로마서 6장의 해석으로 보면 은혜 아래 살지 않고 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은혜 아래에 살았던 인생이 법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연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뭐의 지배를 받고 살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자연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뭐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고 살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부처입니다. 부처.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게 뭐예요? 생로병사예요. 인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처도 깨달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에게는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깨달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로병사라는 이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자연 법칙 아닙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그 자연 법칙입니다. 모든 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그래도요.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 끝이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막창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 살아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라는 막창 앞에 딱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죽음이 뭐예요? 막창이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저 너머로 가는 터널이에요. 터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죽음은요 문입니다. 저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요. 여러분 가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장례식을 오래 이제 많이 집례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냥 그 무덤 속에 묻어놓잖아요. 다음에 가도 무덤에 있고 그 다음에도 무덤에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뭐 100년도 우리가 죽음 속에 머물고 1000년도 죽음 속에 머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문처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니까요. 근데 그들이 왜 번성했는데요? 아니 번성하라 했으니 번성해야 하잖아요. 번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번성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번식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그들은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바로 자기들의 인생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느냐 예수 없이 순종하느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순종하느냐 예수 밖에서 순종하느냐는 천국과 지옥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당연히 번성해야지요. 생육해야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육은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예수 밖에서의 번성은 바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 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